아멘.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신생아는 35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29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1개월 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만 3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가면 2067년 되면 이 땅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6.5%가 된다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전공파가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공짜로 탄 적이 없습니다. 왜요? 걱정이 너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나, 이 노인 문제도 심각하구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고 자꾸만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 문제 하나만 보아도 걱정스러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문제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은 마치 난파선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 개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난파선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믿음의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난파선을 닮은 것 같습니다. 난파선의 정의는 항해 중 폭풍으로 인해서 순환 기능을 잃어버린 배, 폭풍우 따위로 부서져서 순순히 항행할 수 없는 그런 배를 난파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난파선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힘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갔던 이 배도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습니다. 다 또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으니 밥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성난 폭풍은 배를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배가 부서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 부서진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난파선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는 관계없이 그 난파선의 희망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희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백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희망일까? 백부장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장도 있었습니다. 항해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진 선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겁의 희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주님께 붙잡힌 바울, 그가 그 난파선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파선의 희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원구야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자기 이름. 원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라고 희망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바울도 지금 멀미하고 있습니다. 다 토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미친 풍랑 일던 어젯밤, 다른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미래 사명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선교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꼽아봤더니 한 68개의 나라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비행기 타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일하던 칠레까지 비행기를 타면 한 35시간 가야 합니다. 멀기도 멀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에어포켓이라고 갑자기 비행기가 푹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푹 하고 떨어지는데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쫙 내려갑니다. 아하, 이제 곧 가겠구나. 저는 원주민 집회를 약속을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가 지금 떨어집니다. 비행기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릅니다. 우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실랍니까? 임종기도를 하려고. 왜? 하도 급박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뭘 걱정하냐? 너 지금 말씀 전하러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괜찮다.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저 코 큰 사람들, 저 새까만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 때문에 편안히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런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항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둘째 날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래,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그런 헌금, 감사헌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 93살까지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왜 95세면 5시고 100세면 100세, 여기 93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을 때까지 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해야 합니다. 8.15 날에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며 미친 사람들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저 산골짜기에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죠. 놀만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상륙하기 전에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BC 방송을 들었던 사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밀리에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날뛰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이 상륙한 것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방송을 듣고 기뻐 뛰며 이제 그들이 왔다, 우리는 해방이다, 살았다고 그들은 길길이 뛰며 좋아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파수를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헛된 방송, 돈 방송, 명예 방송, 인기 방송, 이 땅의 모든 방송에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소식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폭정 소식, 로마의 압제 소식, 점점 강성해지는 로마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들려오는 하늘나라 방송국의 방송을 듣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이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나라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듣는 방송은 하늘나라 방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방송도 하늘나라 방송입니다. 그 방송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확신을 줄 것입니다. 다른 방송은 듣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나라 방송,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은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 피로 사신 생명들은 절대로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자빠졌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잃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좀 시달린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희망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희망이십니다. 배는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재산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명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할까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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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예측을 듣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부지런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면 제자리에 앉아서 하늘나라 방송국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총장으로 사역한 지 2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늘나라 방송국을 틉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펼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으면 그때부터 희망이 샘솟듯 합니다. 용기가 샘솟듯 합니다. 주님 말씀이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의 말 듣지 마십시오. 파도가 막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는 그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비명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두려움들을 희망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칭찬, 저 미국 시애틀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허리가 꼬부라지시고 아주 호호 늙은 할머니 권사님, 가난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아니 왜요 권사님? 시체도 일어나겠어요. 우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아니 시체도 일어나겠대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풍랑 속의 죄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바울이 들었다는 사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초라한 죄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통제하고 계시고 풍랑도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 풍랑을 통하여 더욱더 로마로 가는 속도를 가속화하며 기어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사명의 내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그 배에는 아무도 사명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은 기술을 사명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는 자본 증식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풍랑 앞에 모든 것은 무색해졌습니다. 오직 바울만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만 분명하면 굶어도 괜찮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써도 괜찮습니다. 속상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죄수가 되어도, 억울한 죄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맞아도 괜찮고 굶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분명하게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일하면서 또한 위임 목사로 일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를 두고 떠나가는 교인 보면서 울었던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찢어질 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바지를 사러 가셨어요. 왜? 목사님에게도 청바지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청바지가 몇 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를 쭉 사러 갔다가 보니까 찢어진 청바지가 있었어요. 찢어졌으니까 좀 쌀 것 같아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안 찢어진 것보다 3만 원 더 비싸더래요. 따졌답니다. 아니 왜 찢어졌는데 더 비싸냐고. 예술적으로 찢어지면 더 비싸다고. 그것보다 더 잘 찢어진 거 있는데 그건 더 비싸다고. 저도 그 뒤에 찢어진 거 하나 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찢으시는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 중에 커피는요, 루악 커피예요. 인도네시아 사양 고양이 루악이 따먹습니다. 원두 중에 제일 맛있는 원두만 딱 따먹습니다. 여러분, 원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사양 고양이가 오더니 낼름 따먹어 버렸습니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축축합니다. 얼마나 위에게 섞여서 아픈지 몰라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끝장입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지직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나왔더니 사양 고양이 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롯데 호텔에 가면 그게 12만 원 해요. 커피 한 잔이. 똥 커피예요. 근데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사랑 여러분, 삼켜짐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성될 것이고 값비싼 루악 커피 같은 정말 순도 높은 맛이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어도요, 칠레산 홍어, 칠레 앞바다에는 홍어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낚시를 던지면 백사장에서 바로 홍어를 잡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홍어가요, 끝까지 헤엄을 쳐서 이 동해 바다까지 오면, 칠레에서는 10,000원밖에 안 하는 홍어가요, 동해까지만 오기만 하면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견디세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찢어지지만 그 찢어짐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연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연단합니다. 왜요? 그렇게 연단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있는 군상들처럼 사명 아닌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참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2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할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코로나도 곧 끝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그 추위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쌀쌀하지만요,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목련이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난파선의 희망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 바울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광주의 희망입니다. 세계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사탄이 퍼뜨립니다. 불평도 사탄이 퍼뜨리죠. 원망도 사탄이 퍼뜨립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옆에만 가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막 자꾸만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오면 나 좀 바쁘다 그러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만, 불평이 전염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전염되는 거예요. 원수는 이간질시킵니다. 자꾸만 악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듭니다. 절망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도 하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절망 바이러스, 미움 바이러스, 원망 바이러스. 그게 전염되면 약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절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같이 할까? 이제는 안심하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성도님, 안심하세요. 시작.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심시키세요. 좀 성적이 안 좋다고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안심시키길 바랍니다. 남편을 안심시키고 아내를 안심시키고 교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성도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구역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도록 안심시키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희망의 미래가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모든 고난은 끝날 때가 옵니다. 모든 슬픔은 지나갈 때가 옵니다. 모든 한숨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을 이기지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아무리 무서워도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한교회를 위하여 한 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섬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바울 같은 하나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희망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신한이 광주를 책임지고 한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며 놀라운 역사를 이룰 희망의 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한교회를 위해 희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귀한 내일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교회를 통해 놀라운 선교 역사를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로마를 향해 땅끝을 향해 진군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하실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제 안 돼. 다 그런 거지 뭐. 해봤자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의 말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가정을 안심시키십시오. 교회를 안심시키십시오. 거짓 위로, 가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과 진짜 격려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바울 같은 희망의 근원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의 경건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으킵니다. 나 한 사람의 희망이 수많은 사람을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분쟁과 불평의 근원이 되지 마십시오. 절망의 근원이 되지 마십시오. 희망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4번째 사역이에요. 처음엔 개척교회를 4년 했고요. 그때는 목사 되려면 개척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첫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남미 칠레 땅끝까지 갔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땅을 파면 지구 반대편에 나오는 지점이 칠레입니다. 먼 곳이죠. 비행기 35시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땅을 주님이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절망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눈물로 세운 학교 올해로 27주년 맞이하고 칠레 명문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또 보내시는데요. 또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부산 산성교회 세상에 제 전임 목사님, 교회에서 나갈 때 교인들을 끌고 교회 바로 코앞 800m의 개척을 교회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부 절망이에요. 전부 울상입니다.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무서웠어요. 언어가 살벌했습니다. 첫 정책 당회를 하는데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당회를 하는데 우와, 장로들끼리 싸우는데 이야, 이 부산 사람들 입이 거칠더라고요. 얼마나 거시기한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육두 문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그날 그 싸움의 와중에 저는 빠져나와서 제 방에 들어가 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선교 잘하고 있는 저를 왜 보내셔서 이렇게 제 가슴에 무너지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 눈물을 내가 병에 담아놓겠다.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선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 희망 된다. 제가 부임 설교할 때, 제가 퇴임 예배 할 때 바로 부임 설교하는 43살의 젊은 제가 쫙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1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끝날 때 세보니까 일렬 번호로 102명이 파송되었어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60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건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 한 사람, 바울 같은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치고요, 이제 저도 좀 편안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비행기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으니까 막 세계 일주도 좀 하고 아내와 함께 계획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19년 2월 중순 되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허원구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부산 장신대학교 이사회입니다. 방금 이사회에서 목사님을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니, 선출했대. 세상에.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그리고 신문에 다 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학교는 그때 정부의,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완전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하나요? 이 힘든 곳.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네가 희망이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먼저 가서 너와 함께 가서 너를 일으키고 네 얼굴을 들게 할 것이다. 내 학교에 얼굴을 들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고요. 갔더니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전부 직원들도 긴 얼굴을 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빈들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난파선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학교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완평가를 받아서 재정 제한, 재정 지원 제한 다 풀리고 2단계가 올라가 버리고 장애 학생 지원 평가도 우수를 받고 그리고 또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최우수 대학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신입생도 100% 모집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뻐해 주세요. 호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 장신은 다 채워졌습니다. 아마 호신도 채워졌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이 땅에 보낸 희망입니다. 우리가 신안교의 희망입니다. 또한 우리 신안교의 희망으로 우리 정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바울이 선포하는 희망의 복음, 한 섬에 걸리리라. 절망의 군상들은 그 희망의 섬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신안교회 때문에 광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길고 길었던 지난 겨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봄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침몰해가는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희망을 보여주는 신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전형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전형, 봉사의 전형, 선교의 전형, 섬김의 전형, 이 귀한 전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난파선의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주님의 희망 되신 여러분, 주님의 희망으로 세상 속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